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쁘고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축복 다 받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17장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뭐가 중요하다고 써 있어요? 네, 주어가 뭡니까? 주어? 영생이죠. 네. 영생은 뭐가 영생이라고요?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여러분 이해한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영생은 뭐가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입니까? 아니면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네. 자,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째,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 안 줘, 이런 뜻입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영생 얻고 싶으세요? 이 얘기는 무슨 말하고 똑같은 겁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 죽겠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는 좀 많이 다르죠. 영생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물도 없는 곳, 콧물도 없는 곳, 그렇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런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 이게 영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영생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버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나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나 교회 다니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영생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영멸이죠. 영멸. 멸망인데, 멸망은 그러면 뭘 멸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 자체가 멸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음하고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알고 나 이제 알았어 하고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알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뭔지 아세요? 알죠? 예. 그 얼마나 좋은지도 알죠, 여러분? 근데 나 집사님이 집에 장독대를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장독 밑에 공장노님이 넣어두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렇게 꼭꼭 쌓여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랬더니 나 집사님이 다이아몬드네. 와, 이거 좋은 거네. 그러더니 장독을 다시 내려놓고 가서 다이아몬드 없는 사람처럼 산다.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좋은 거를 아는 게 아니죠. 그죠? 다이아몬드가 좋은 줄을 알면 그때부터는 어떤 삶을 이제 살게 돼 있습니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매진할까요? 안 할까요? 아는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비유 가운데 천국이 뭐냐? 영생이 뭐냐? 곧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장사는 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좋은 진주를 만나기만 하면 돼요.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아주 다 투자할 겁니다. 왜요? 아니까요.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진주가 좋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진주가 좋은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주를 만났을 때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좋은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왜요? 돼지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먹는 건 줄 알고 하다가 꿀꺽 삼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씹어보다 안 씹히니까 확 뱉어버리거나 그래서 다시 그냥 그 똥하고 막 섞여가지고 진주가 묻혀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진주가 딱 발견되면 아이고 좋긴 좋은 건데 돼지 똥이 묻었네. 그러면서 그냥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학심 집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비닐장갑 껴야죠. 낄새가 어디 있어요, 그죠? 비닐장갑 가지러 간 사이에 누가 주워가면 어떻게, 그죠? 얼른 주워다가 손에 뭐가 묻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걸 막 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냄새 안 나게 뭐 향수도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간직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고 이게 행복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진주를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왜 안 좋아하느냐? 아니 가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진주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갖고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얼른 팔 것 같아요. 비싼 값에. 비싼 값에 팔 것 같아요. 약간 좋아하는 게 개념이 좀 다른데 여기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주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돼지들이 이 진주의 가치를 몰라서 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들로 하여금 진주이신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알기만 하면 그들의 삶은 그 순간부터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가치를 알면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영생의 길에 서 있긴 한데 문제는 가치를 아는 분들이 너무나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고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운 곳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에 비치고 계셨으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하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원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밝은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데로부터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이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의 그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몇 번 창조하셨어요? 네? 한 번 창조하셨죠? 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한 번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구원을 또 다른 창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나이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의 핵심인 사람이 망가져버리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그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이 첫 번째 날에 창조하신 빛의 정체를 잘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빛은 태양에서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물론 전기불은 좀 다릅니다, 얘기가. 근데 어쨌든 밤에 뜨는 달도 태양빛이고 낮에 이렇게 환한 것도 다 태양빛이에요. 근데 이건 넷째 날에 창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날에 창조한 이 빛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창조인 사람의 재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 보세요. 이 태초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지구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비추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지구죠, 지구.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지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이 지구. 이 지구에 빛을 비추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뭘 창조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장났는데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니까 나중에 육신도 고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살리려고 하는 대신에 마음을 창조하심으로 마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재창조가 일어나고 나중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작업,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쫙 비치는 이 작업을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예?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그죠? 창조는 다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재창조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독생자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걸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바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서운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알죠. 주님은 알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죠. 근데 제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보인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두워졌고 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진주를 주셨는데 그 진주의 가치를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주가 좋아요? 레드향이 좋아요? 진주가 좋아요? 한라봉이 좋아요? 진주가 좋아요? 시멘트가 좋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나는 진주가 좋은가? 레드향이 좋은가? 근데 답을 아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답은 아는데 답만 아는 거죠. 답만.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맞는데 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레드양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정답인데 몸은 시멘트를 비비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진주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마음으로부터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먼저 나올까요? 대변이 먼저 나올까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게 먼저 나옵니까? 네? 당연히 큰 게 먼저 나올 줄 아는데 정답이 뭐냐면 급한 것이 먼저 나온대요. 급한 것이. 이거 나중에 제가 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급하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에 어떤 게 더 절실하냐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절실한 사람은 그때부터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는 주여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먼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비추시는 일. 비추시는 일. 근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늘에 있던 여러분의 삶을 햇빛이 비추는 곳으로 자꾸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계속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햇빛 좀 쐬고 와라. 햇빛 좀 쐬고 와라. 네.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쐬야 됩니까? 안 쐬야 됩니까? 쐬야 돼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그늘에 사셨어요? 햇빛에 사셨어요? 네? 햇빛에 살아야만 구원해 주신다는 뜻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너 오늘 의무적으로 2시간 햇빛을 쐬. 그럼 내가 낫게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햇빛을 쐰으로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명제예요. 여러분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얼마나 자주 몸을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치료를 받고 창조를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거나 미루거나 바빠서 안 됩니다.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에도 나가봐야 되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 사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장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밭 사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밭 안 산다고 죽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장가 안 가면 죽어요? 소 안 사면 죽습니까? 그거는 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햇볕을 쐬는 거예요. 햇볕을 쐬는 거. 그러니까 햇볕을 쐬는 것을 먼저 하고 다른 걸 해야지 다른 것 때문에 햇볕을 못 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네? 밥을 먹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네? 밥을 먹어야 일을 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너무 좋아해서 밥을 며칠째 안 먹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께서 왜 산상보훈에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봤더니 배고픔을 모르면요. 여러분 배꼽 시계가 고장나잖아요. 실제로 그런 병이 있어요.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배는 고프고 몸은 빼빼 말라가고 힘도 없는데 밥만 보면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밥에 대한 욕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닌게로 맞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요, 마치 거식증 환자 같아요. 먹어야 사는데,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데, 우리는 생명의 떡을 보고서도 내가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병든 것입니다. 이게 병든 거예요. 햇볕을 자주자주 쐬셔야 됩니다. 건강하시려면 햇볕을 쬐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두워진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속도로 8분이나 가야 되는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아예 지구에다가 갖다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지구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홀랑 타 죽겠죠. 그래서 육신을 입은 거예요. 육신을 입어서 이 빛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쏘이기는 하되 아무도 그 빛으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쏘이셔서 빛의 효과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더하실 수 있어요? 빛을 잃어버린 우리들 옆에다가 빛을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빛을 쐬라고.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이 빛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죽어가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 빛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예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빛은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뭘 보라고요?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을 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일에 집중돼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데 우리 신앙이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 집중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야 돼요. 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되어야 신앙이 됩니다. 빛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빛을 받아야만 나에게서도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여러분, 햇볕을 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쐬보셨어요? 일광욕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햇볕 있는데 나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주룩주룩 장마가 내렸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 사택 사이가 분리가 되면서 그 사이로 막 비가 줄줄줄 새고
또 하늘에 나가보면 하늘에 햇빛도 없고 우중충한데 그 삶이 한 달 동안 이어지잖아요. 얼마나 이게 우중충하고 그런지 햇빛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날씨가 개가지고 해가 쫙 떠오르고 한라산 정상이 딱 보이면 그 순간에 제가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걸 보면서 하늘 보면서 와, 하늘이 너무 맑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삶에 살고 있다가 햇볕에 나가서 햇볕을 쫙 쐬보면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맛을 알으셔야 돼요. 신앙을 할 때도 여러분, 영혼의 햇볕 되시는 우리 주님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삶을 묵상해 보세요. 내 삶에 희망이 있는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다가 인생을 또 마치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묵상하다가 답이 안 나올 때 예수님을 딱 펼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안에 희망이 있고 이 안에 답이 있고 이 안에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맞아, 나의 삶이 이쪽을 향해서 가야지. 이 성경이 없었다면 사람의 삶은 정말 돼지 우리에서 평생 더러운 거 묻히고 사는 돼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진주를 던져주셔서 우리가 그 진주 맛을 보게 함으로 돼지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햇볕이 이런 거구나. 햇빛이 정말 좋구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어떻게 하다고요? 영화롭고 찬란해. 하늘에 가서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워지고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란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알게 되면 믿게 돼요. 아니까 믿는 것입니다.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지구에 내 인생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구원이고 이게 곧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인데, 믿음은 알 때만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나옵니다. 그게 여기 써 있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상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뒤에 상급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는 것, 이걸 영생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의 상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여,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깨닫고 알 때
그 진심을 받아들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영생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계십니다. 자주 그늘에 계시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빛을 쐬시면서 그 빛의 가치를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의 상태를 영생이라고 정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아 알아야만 우리가 그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 믿음의 경주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